자, 한번 따라 할까요? 성만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는 우리가 성만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아마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마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중세 유럽의 그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만 잘 그린 것이 아니었어요. 발명도 하고 건축도 하고 과학자로도 아주 명성을 떨쳤던 그런 인물이죠. 당시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수도원에서요, 작품을 의뢰를 했습니다. 수도원의 식당에서 그 수사들과 수녀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들은 식사하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뭔가 좀 성화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이 식당에다가 저 그림을 걸어 놓으려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애찬실에 들어가 보면은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려진 대작입니다. 특히나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과 그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모델들을 찾아서 헤맸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11명의 제자의 얼굴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고 있는데 로마 지하 감옥에 웬 사형수가 하나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리면 좋겠다 해서 얼굴을 이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다 완성되었을 즈음 그 사형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를 모르겠습니까? 정말 저를 모르시고 그리시는 것입니까? 저는 몇 해 전에 당신이 예수의 얼굴로 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도 뒤었다가 가룟 유다의 얼굴도 뒤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전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죄수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는데 나중에 그 죄수가 개과천선해서 예수님의 얼굴처럼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 하면서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도 하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전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예술적인 감상을 하고 그 그림에 담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저 마가 다락방에서 거행하셨던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저 성찬을 베풀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가? 예수님은 저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전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그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성만찬을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만찬을 하는데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성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요, 간혹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자기들끼리만 나가서 저렇게 무언가를 집어먹고 마시고 오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나쁘죠.
나도 좀 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만 먹으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그렇지만은 교회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식 입교를 해야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께 교회 법입니다. 그래, 이 성만찬은요, 그냥 무슨 빵을 먹는, 무슨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절대 아닙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진짜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성만찬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 성찬의 정확한 의미와 나는 어떻게 이 성찬에 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성만찬을 엉터리로 내가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성만찬을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한번 깨달으면서 진정한 성만찬의 예배에 여러분 승리자, 은혜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성만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세. 오늘 본문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하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말씀에도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하반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임할 때, 대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드시 기념하는 자세로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다 함께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추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민족은요, 유교적인 이 습성이 아주 깊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의 제삿날, 조상님들의 제삿날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 대손의 그 할아버지들의 그 여러분 제삿날을요, 달력에 막 빨간 글씨로 표시까지 해가면서 그날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살면서 뭐 생일날, 결혼기념일, 무슨 날, 뭐 첫 키스한 날, 무슨 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지킵니다. 만일에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렸다, 그날 저녁은 바가지 긁는 소리가 여러분 울릴 겁니다. 아주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성만찬에 임할 때에 반드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죽으심이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성만찬에 임해야 된다고 성경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만찬의 구약의 유래가 여러분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법을 알려주었죠. 너희들은 장자가 안 죽을 거야. 대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양고기를 먹고 있으면 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전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월절을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가 양고기를 먹었고 너희가 그 피 때문에 유월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오늘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다 함께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은 나의 피니 마실 때마다 다 함께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 성만찬에 임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고 할 때마다 기억하고 할 때마다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참여해야만이 바로 그 사람에게 진짜 성만찬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에 제가 어렸을 때 성만찬을 이렇게 집례할 때 보면은요, 막 여기저기에서 여인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훌쩍거리고 막 콧물 닦고 막 눈물 닦고 그 빵을 손에 쥐고도 그 자리에서 못 먹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쥐고 와서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빵을 그냥 막 소중한 여러분 심정으로 목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는요, 밖에 나가면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만 주면 더 맛있는 빵도 많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영양가 있는 빵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토록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시 한번 꺼내서 추억해 보니까는 너무나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와 전병은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증거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정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성만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반드시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예식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예식입니다. 귀한 예식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만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이 성만찬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는 자세. 자, 오늘 본문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럽니다. 살피다의 원어 헬라어는 다 함께 돕기마저. 따라서 해봐요. 돕기마저. 어감이 상당히 좀 위협적입니다. 돕기마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성만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성만찬에 지금 임해도 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거룩한 영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이요, 아주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그냥 도매급으로 여러분 군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어떤 군인들은요, 초코파이 빵 하나 먹으려고 나갑니다.
막 고참이 발로 차, 너 나가서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오려고 세례받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실시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찬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종 그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만찬에 임하니까 자기만 왠지 홀로 외톨이 같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나도 빨리 세례를 얼른 받고 나도 임하고 싶습니다. 나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세례 받을 때 문답해 보면 다 아멘은 합니다. 왜? 빨리 성만찬에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성경이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만찬에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지금 나한테도 죄가 엄청 많은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내 안에 가득한데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면은요, 내 죄를 더 먹는답니다.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 교인들 중에 이 죄가 가중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여러분 그냥 합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거 오늘 새롭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살피고 분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에게 확증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확증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와서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임을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는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확증하고 나는 진짜 믿어, 나는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여 나의 주님을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런 믿음의 확증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만찬에 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요, 주일날 올 때에 만약에 다음 주에 성만찬 예배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된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에 성만찬이 있다고 주보에 광고를 딱 냈으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앞서 말한 이런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나는 예수 밖에 있는지, 나는 진짜 십자가의 보혈 은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 혹여라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오고 교회 와야지 그냥 막 바쁘게 교회 왔더니 앞에 보니까 가운을 보고 오늘 성만찬 날이네? 그러고 여러분 앉아서 성만찬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만찬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신실하신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요. 종종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어. 어떤 집사님 부부가 남들은 다 하는데 누가 봐도 집사님 부부인데 믿음이 좋은데 성만찬을 그날따라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봅니다. 집사님 아니 왜 오늘 성만찬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네 목사님, 어제 우리 부부가요 대판지게 싸웠습니다. 그릇도 깨부수고요, 막 욕도 퍼붓고요,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고 막 이혼해까지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 교회에 온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교회도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너무나 불편해서 도저히 저 성만찬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말은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확실히만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것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와도 교회 와서 회개하고 참여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 주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참여하는 성만찬이라면 여러분 그 성찬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앞으로도 성만찬에 많이 참여할 텐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성만찬에 임할 때에 여러분이 줄을 지어서 앞으로 나올 때도 그냥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고 들어갈 때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고 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래 내가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내 실존을 한번 회개하면서 그렇게 드려진다면 여러분 그 성만찬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살피고 분별하는 은혜가 충만한 성만찬으로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 본문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카탄겔로. 선언하다, 선포하다, 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 사람은요 막 금요기도 때도 성만찬 하고요, 수요일 날도 하고요, 새벽에도 하고요, 아침에도 하고 그냥 무조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던 때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성만찬을 했던 것이 뭐냐?
그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매 순간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가 성만찬이고 성만찬이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나눈 다음에 우리의 행동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을 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말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임했다면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밥을 왜 먹지요? 여러분, 아침밥 왜 먹고 왔어요? 자, 저렇게 살려고 먹는다고 하시는 사람은 하등한 인간입니다. 우린 하등한 인간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물론 산다는 것이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을 지금 말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힘을 쓰고 직장에 나가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회사원은 회사에 가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려고 밥을 먹지. 목사님, 나는요 그냥 놀고 잠자고 한량처럼 살려고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나가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다 함께, 전도는 영적인 일이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카탄겔로가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선언하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의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그냥 얼마나 뜨겁게 찬양도 하고 박수 치면서 그냥 그렇게 믿음 충만한지 모르는데, 어떤 의심이 들고 또 삶이 어려워지면은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내 자신에서요 의심의 먹구름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었나? 특히나 요즘에 유튜버들은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겁을 주는지 몰라. 여러분, 그 겁주는 유튜버들의 말만 들으면은요 천국이 여러분 텅텅 비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어. 옥한 목사님도 지옥에 있다고 그러고, 조형기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러고, 하형조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요 불안합니다. 나도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처럼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무슨 영적인 각성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불안을 초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성만찬이 주는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간에, 교인 간에 이 성만찬을 먹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선포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카탄겔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가 성만찬을 임한 다음에 들어가서 옆 사람에게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원 받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도 안 믿는 혹시 가족이 있다면 나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았어, 당신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카탄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카탄겔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러분 보세요. 26절. 전하기는 전하는데 언제까지 전하느냐?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만찬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포도주가 상당히 맛있네, 그런 소리나 여러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빵을 주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좀 막 주먹만한 빵을 좀 줘서 좀 배 좀 채워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든 먹고 마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만찬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지만 이 성만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만찬은 아무리 화려한들 헛것입니다. 우리 성찬기 어떤 교회들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번쩍번쩍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가요, 이름도 어려워 로마니의 골드박스라는 이런 포도주인데요, 한 병이 3, 4억 간답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비싼 고가의 포도주로 성만찬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없는 성만찬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성만찬에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꼭 점검하면서 그냥 교회에 털레털레 오지 말고 성만찬이 있는 주일에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 사명을 또한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불어넣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기회로 성만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찬의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